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7월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시작됐고요. 또 2021년의 절반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든 또 늘 똑같은 생활이 계속 연장되는 것처럼 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5월, 6월 거의 2달 동안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거의 막 계속 혼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야단 맞고 혼나는 느낌인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예언이 어떠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결국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확인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또 튕기네요. 예. 오늘 본문 이제 23장 첫 번째 부분인데 23장까지가 이제 왕과 선지자들의, 이 23장까지가 이제 왕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까지가 유다의 왕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신 분들은 혹시 되게 반복 많이 하네 싶은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이 자꾸 반복되죠. 이게 총 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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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씩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을 가지고 나뉘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시입니다. 하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재앙, 멸망당하고 뭐 이제 그죠, 고난당하고 심판은 확정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특히 유다의 왕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까? 유다의 왕은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그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언약이 깨진 것처럼 돼버렸어요. 왜요? 유다가 망하고 그 왕조가 끊어지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언약을 어기고 그 왕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파괴하시는 것처럼 그 언약을 이제 끝내버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그 언약 지키지 않으실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당시, 이 멸망하는 당시에는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이 끝난 것으로, 더 이상 이 언약은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겠지만, 그러나 이후에 다시 그 언약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뭐냐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예레미야에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심판당하고 재앙이 임하고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건설하고 심게 되는, 건설하는, 다시 세워 올리고 그 완전히 다 없애버린 그 자리에 다시 씨앗을 심는 그 사역이 또한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을 뽑아버리시고 파괴하시고 파멸하시고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시는, 정말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이 당하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단락을 끊어가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메시지가 선포된 다음에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 누구겠어요?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는 바벨론의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통치자들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여러 바벨론의 왕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죠. 분명히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니야, 여호야긴 맨 마지막 왕을 내 인장 반지라도 빼어서 바벨론에게 주겠다. 즉 유다의 왕권을 바벨론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왕권을 주셔서 그들을 목자로 삼으셨죠. 목자라는 것은 왕의 상징적 모습인 상징이니까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거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악한 바벨론의 왕들을 세우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목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 누구요?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이 내 백성을 기르라고 바벨론 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죠?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한테는 못 맡기겠다. 저 녀석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내 백성을 넘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현상들은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여러 기업이나 정부나 다른 단체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예, 착각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교회가 제대로 안 하면 교회를 들어다가 세상의 권세 밑에 넣어버리십니다. 그죠?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넘겨버리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는구나. 바벨론이 또 잘못한다 이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그 왕조를 끊어버리고 내 백성을 바벨론 왕에게 맡겼더니 이 바벨론 왕 녀석들도 내 양떼를 흩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네? 그래? 그러면 내가 또한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한 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은 사실 한 70여 년밖에 못 갔습니다. 유다는요, 사실 훨씬 더 역사가 길어요. 수백 년 갑니다. 그에 비해서 바벨론은 100년도 못 간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하고 엄청나게 대단해 보였지만 그 제국은 얼마 가지 못했고 그 왕조는 몇 대 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흩고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니까 그들에게 맡기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 자들이 또 제대로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연이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로 또 끊어놨죠. 2절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말이 있고 그 뒤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말로 이렇게 끊어져 있죠. 한 칸이 이렇게 단락을 나눠 놓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이 온 세상이 다 흩어졌죠. 다 망해가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 막 그 폭력에 의해서 몰려갔죠. 쫓겨갔으니까. 마치 양떼가 몰려가듯이.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이 목자들은 누굴까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목자.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기르는 목자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다윗의 후손이 새롭게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사실 약속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에 어떤 두 언약 당사자가 언약을 맺었다 했을 때 한쪽이 그 언약을 깨면 그 언약은 깨진 거예요.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이쪽에서 또 그 약속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요. 저 사람이 어겼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어겼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아주 간단한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12시에 어디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12시에 안 나타났습니다. 12시에 안 나타났는데 조금 기다리다가 이 사람이 안 오니까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다 전화하고 그러겠지만 예전에 전화 없던 시절에는 안 오면 그냥 가죠. 기다리다가 간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죠? 그 언약을 깬 게 아닙니다. 안 나타난 사람이 언약을 깬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해주기로 했던 언약을 그대로 지키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하면 내가 너한테 이걸 줄게 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안 했으니까 나도 이걸 안 준다고 하면 먼저 하기로 한 사람들이 안 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내가 안 줬다. 어떤 이 사람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내가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어긴 것은 약속을 어긴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언약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계속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들은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도 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로 또 끊어놨죠.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네, 바로 이겁니다. 다윗의 후손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거는요, 어제 본문의 내용과는 좀 배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왕이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건 이제 다윗의 왕조가 끊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왜 그 나무 이렇게 기르다 보면 잘라버리면 그 잘라버린 것을 내버리면 이제 그 부분이 완전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다시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대가 끊긴 것 같지만 새 가지가 나게 하셔서 새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왕을 만드시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렇죠? 왕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왕에 대한, 그러니까 22장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결국 정의와 공의예요. 22장 3절 같은 데 보시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왕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여호와 우리의 공의, 아예 이름 자체를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이시다, 정의와 공의라는 이름으로 붙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묘한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드기야가 이제 원래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입니다. 마따니아인데 이 마따니아가 왕이 되면서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받아요. 근데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요 뜻입니다. 시드, 체덱 하는 것 자체가 의로움이라는 뜻이고 야 하면 여호와거든요. 시드기야란 말은 여호와는 공의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정말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 공의라는 이름을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왕을 우리는 그 이후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참 묘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시드기야가 결국은 이 유다를 망하게 했는데 그의 이름은 시드기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게
참 묘하죠. 시드기야는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 이름이 이제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참 난감하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또 시드기야가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쳐내고 유다를 멸망시키시겠지만 새롭게 회복된 그날에는 진짜 그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 세워질 것이다.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렇게 마지막 구절을 끊어놨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바벨론과 사실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바벨론은 저 동쪽이긴 하지만 길이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북쪽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 북쪽에 있는 또 그 북쪽에는 또 아시리아가 있었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쫓겨났던 나라라는 이 표현은 바벨론뿐 아니라 아수르까지 포함하고 또한 더 크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민족들로부터,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혈통상으로 아무 상관없는 이방 민족들로부터도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살리라, 가나안 땅에 살리라가 아니라 자기 땅에 살리라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원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뿐 아니라 각자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태어난 그 땅에서 살면서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결코 어기시지 않는다는 것, 언약이란 것 자체가 한쪽이 어기면 끝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은 언약을 안 어겨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그 은혜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은 범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나라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또한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유가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나의 범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 모양이 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다 토설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해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실수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과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록 주님을 떠나서 내가 실수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주님을 찾으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한 자 있습니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떨쳐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으며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주님을 다시 붙잡기만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고 교회가 참으로 작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받는 그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케 하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들, 주님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바로잡아 주실 것이며 혹시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신하오며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